시편 149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9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사람에게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량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9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긴 억눌린 밤이 끝나고 새벽처럼 자유가 찾아오는 순간에 시인은 창조주이시며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높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낮은 자들을 들어올려 승리의 영광을 안기신 이를 보고 춤추며 소고치며 수금을 타며 노래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쁨을 읊조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6절, 5절까지 이야기해요. 그 목소리에는 억압에서 풀려난 자만이 낼 수 있는 해방의 숨결과 같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은 이제 뭐 그 시대에 왔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나라가 독립됐을 때 그때 계셨을 거죠. 예? 권사님 어머님 뭐 어른들이 우리나라가 독립됐다. 일본 나라 물러가고 독립됐다. 막 이제 어린 시절에 막 그랬을 겁니다. 뭐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나라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일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만져보는 흙은 달라요. 이제 느낌이 달라. 숨결도 다르고. 왜 이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니까 이 해방의 기쁨이에요. 이 시인이 지금 이 찬양하면서 새 노래로 부르라고 하는 이 노래도 지금 그들이 이제 긴 억압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제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억압에서 풀려낸 자만이 낼 수 있는 해방의 숨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런 새 노래. 이어서 이 시는 억눌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양날의 검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이게 양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나라 검은 옛날부터 한쪽 면만 있어요. 이렇게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이 서양의 검은 이렇게 꼬짝해 갖고 이렇게 양날의 검이 있어요. 양날의 검을 들고 열방을 심판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시인의 시선 속에 통쾌한 역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했던 족쇄와 쇠사슬은 이제 대적의 왕 고간의 발목을 옥죄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판결을 내리시고 처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대역전극이 일어나면서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보며 이 시인은 그들에게 그동안 억눌리면서 고통했던 것을 통쾌하게 하나님께서 역전극을 펼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처형. 그래서 그들을 묶어놓고는 처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마지막 날이에요. 또 억눌렸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주세요, 심판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그것이 완성되는 날. 그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내용이에요. 이 시인은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 다시 빛날 날이라고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절부터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고수하며 민족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량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1절에 1절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을 하죠.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지막에 보니까 공의가 완성되고 이제 억눌렸던 자기들이 다 해방되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억눌리는 이런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니까 입에서 절로 그냥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노래는 이전에 부르던 노래와 달라요. 옛날에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늘 맺힌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하늘 맺힌 노래를 부를 리가 없어요. 이제는 맨날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높여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예요. 이걸 어떤 면으로는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지 하나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게 새 노래. 그러면 이전의 노래와 다른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내용이 다른가? 음색이 다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상태가 달라. 상태.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그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왜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언어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언어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계속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말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새로운 경험과 현상의 감각을 열고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초월하신 하나님과 내재하는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하여서 그분을 인지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없던 새 노래를 지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새 노래가 필요한 사람들. 시작. 새 노래가 필요한 사람들.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니 노래할 이유 있네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즐거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옛 노래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 놀랍고 느닷없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용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렸고 자격 없는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준 과분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가 왜 필요하냐? 왜 이렇게 환호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반응할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그냥 그 추임새가 그냥 뭐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바로 반응하는 노래가 새 노래잖아요. 예?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과분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그걸 수용할 때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새 노래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창조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자, 그러니까 간증이 많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언어가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다 새 노래가 필요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냐?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한 것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와 이런 약속을 해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다윗과 약속하고 이런 약속으로 계속 이루어진 게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은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새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춤추며 찬양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한 자기 백성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공궁에 처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포로 중에 있었지만 출애굽기 역사를 기억하며 구원과 해방의 재현을 고대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의 배경은 두 가지의 역사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적으로는 저들이 지금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나타나는 가운데서 나온 새 노래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포로 중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들이 먼저 떠오르는 과거의 역사의 하나님은 뭐냐면요, 옛날 애굽 땅에서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있었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킨 것과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매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해방해 주셨던 그게 어떻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또 뭐를 맞추냐?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또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억울하게 붙잡아 주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새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장차 우리가 이제 숨이 끊어지면 또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의 이 육체를 놓고 가는 미래적인 그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몇 단계입니까? 4단계. 1단계 출애굽, 애굽에서의 해방. 2단계 포로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 3단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봉했네 하면서 이 땅에서 현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상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 놀라운 해방, 이것이 이제 현재적인 해방이 있잖아요. 그러나 미래적인 것은 이제 그 약속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많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마지막 영원한 저 본향에서의 그 온전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하게 주님과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영광의 그날. 그게 네 번째. 지금 우리는 지금 세 번째에 와 있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대목 속에서 나타난 내용이 바로 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뭐 육신적으로 이제 또 봉사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를 하지만 이제 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할 것 하나도 없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랑 우리가 죽어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예요. 다른 거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기도할 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뭐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마지막에 가면 여기서 그 새 노래를 많이 부르면 거기서 찬양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은혜는 이 땅에서 찬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 부분이 이 찬양으로 끝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인은 포로 중에 있었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구원과 해방의 재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금 쓰던 그 사람들은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지금 시인이 쓴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면은 이제 진짜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세 번째 단계, 현재적 단계와 또 미래적 단계를 우리는 앞에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와 저기에 있는 단계에서 이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억한 것은 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죠. 그걸 회고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런 내용이었고,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도 해당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또 그 당시 이 시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약간은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저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런 것을 행하신 걸 보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말끔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국에 가서는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피안의 저 세계, 저 평강의 나라, 저 안식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찬양만 부르며 쉼을 얻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던 자들이 반대로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될 겁니다. 포로를 잡았던 자들이 포로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그 압제자는 없습니다. 압제자가 포로가 되는 날이 와요. 정치를 보면은요, 자기가 법관이나 사법부에서 수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잡아넣었던 사람이 나중에 역전이 돼가고 자기가 잡혀 들어가는 죄인으로 잡혀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또 그를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잡아들였어요? 박근혜를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잡아들이도록 한동훈이랑 박근혜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한동훈이랑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잡아들인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세상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우리가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가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너 느부갓네살 너 이리 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악행을 행한 자들이 그 줄줄이 다 우리 철창을 차고 주님께서 역사의 인물들 다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저기 보이네. 저 완악한 저 바로가 저기 잡혀 들어가네. 딱 보니까 히틀러, 이거 히틀러 잡혀가네. 이거 저 푸틴, 저 시진핑도 잡혀가네.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포박이 돼가지고 잡혀가고 처형당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김일성도, 김정은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인류의 통치자들이 전부 다 그들이 지금은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마지막에는 결박당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고 공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시고 그들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리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보지 않은 이 사건이라도 이제 자기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는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날에 아무도 하나님이 무력하고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 일컫던 자들이었지만 그때 가서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그때는 이제 이를 갈며 슬피 울어도 건져낼 자가 없는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악한 자들을 저렇게 왜 놔두나지만 시간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두날 가진 칼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존재와 관계를 만끽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존재와 관계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은 운동 못해. 근데 그 사람 속에 막 기뻐 안 하면 못해. 김종국이라는 저 개그맨이 아니고 가수죠. 걔는 진짜 그냥 운동하는 게 막 즐겁나 봐요. 근육이 이래. 근데 그게 안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게 의무적으로 하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목사니까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기쁨으로 하는 거랑 권사님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많이 힘들죠. 그러면 아니에요. 내게 일거리가 있어서 고맙고요. 집사님 저에게 가서 할머니 어르신들 돕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 돈 벌어. 지접시만 해야지 하고 하루하루 한다면 너무 힘들지만 제가 보니까 그거를 바꿔서 노인네들 아주 이뻐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올리시는데 그 어르신들 보니까 이분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기쁨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그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새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노래가 노래 부르는 게 노래가 아니에요. 그 억지로 하는 것은 옛 노래야. 그러나 기쁨을 하는 것은 새 노래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존재와 관계를 기쁨으로 만끽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일을 하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우리 재혼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이 시합이 오면은 막 설레. 그리고 그 펜싱장에 가서
펜싱복 입고 이제 애들이랑 이제 시합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분위기가 좋은 거야, 그냥. 그러면 좋은 선수 되는 거야. 두려워. 또 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야. 그걸 즐겨야 되는 거야. 시합장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승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오는 그 스릴을 막 만끽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공부할 때, 이번에 시험 볼 때 내가 끝내준다 하는 막 흥분된 마음이 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 그런데, 하고 억지로 하는 거야. 야, 억지로, 여러분은 사몽, 목사, 억지로 하면은요, 사모님 얼굴에 늘, 목회를 하면서도 같이 하면서도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보면, 목사나 사모가 보면은 교회 하면서 많이 힘들 텐데, 저 사람들은 뭐 그냥 얼굴에 생기가 바짝바짝 돌아.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기쁨을 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얼굴 보고,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많이 환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 옛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가 그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살면서, 어려움은 다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존재, 어떤 관계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쁨을. 존재가 당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존재가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가. 잘 기억해요. 무슨냐. 여러분 노래 중에 있잖아요. 뭐지요? 내가 살아왔던 것 뭐죠 노래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도 당연한 것 아닌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자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경험과 사건 앞에 열린 마음에 대하고 그것이 이야기와 의미와 가치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새 노래를 날마다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를 생각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서 새 노래를 짓는데 무슨 새 노래가 뭐지? 무슨 트로트인가 발라드인가? 아니에요. 새 노래를 여러분이 작곡을 이게 악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악보고 그게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까 전에 말한 그 부분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내 존재와 관계를 기쁨으로 만끽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당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내게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축복을 인해서 여러분의 입이나 여러분의 삶에 그 생기가 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산다는 게 얼마나 희열이에요. 예? 정말 기쁜 일이죠. 어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수술을 하고 자기와 수술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영상 하나 보냈더니 교육자들이랑 선글라스 끼고 막 춤추는데 멀쩡한 사람이 돼서 나한테 아이고 야 이거 나보다 더 건강하네 그랬더니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큰 암 수술이나 어떤 큰 병의 사망의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한번 걸어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숨결이 다르다는 거야. 숨결이 사는 게 희열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분명하면요, 얼마나 사는 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예요. 새 노래가. 그래서 오늘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시작.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있는 자는 새 노래가 아니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것이 주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있는 자는
새 노래가 아니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새 노래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날마다 이런 새로운 경험,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약속과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된 우리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새 노래를 우리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할 수 없이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살았다고 하는 이 희열, 구원해 주신 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시간을 대하며 그 흐름에 따라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오는 이 새 노래를 지어 나가는 날마다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간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은밀하게 주와 사귐 속에서 나타나는 흔적들이 노래가 되어 우리의 삶에서 울려날 때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김준숙을 통해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나 하고 우리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면서 참 그 노래가 아름답네, 야 정말 아름답네 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노래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랄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새 노래로 부르는 그런 랄랄라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 시편 149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억압 가운데 눌려 있었지만 우리를 포로 가운데 해방시켜줬던 그 출애굽과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사건들은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진정한 해방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종국에 우리의 육신의 허물을 다 벗어던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져 그 주님 앞에 이를 때 이 놀라운 이 시인의 감격의 노래가 바로 우리들이 그려놓은 악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